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가 337장입니다. 나 홀로 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시편 120편입니다. 시편 119편이 끝났고요. 시편 120편 말씀이세요. 시편 말씀 120편. 시편 120편입니다. 1절로 7절까지 말씀이죠. 시편 120편. 시편 120편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제목부터 같이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섬기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내게 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시편 오늘 120편부터 시작해서 시편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편을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름하여 성전 순례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성전 순례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족들은 3대 절기가 있지요. 하나가 뭐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하나가 유월절이죠. 유월절.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장자의 재앙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그들을 살리셨던 그 유월절. 글쎄요, 지금 우리는 그 유월절을 지키진 않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건 뭐 어떤 주장이 아니라 이걸 오늘 우리 기독교 교회 안의 절기로 혹여라도 표현한다면 부활절을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를 한다면 6월절에는 반드시 어디 올라가야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켰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3대 절기죠. 77절입니다. 77절. 그렇습니다. 77에 49, 오순절이라 하지요. 우리로 말하면 맥주절을 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뭡니까? 장막절. 그렇습니다. 장막절은 지금 우리로 말하는 추수감사절과 성격이 비슷하다라고도 할 수 있지요. 이 3대 절기 때 이스라엘 남자들은 어떻게 하여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절기를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성전 순례시. 바로 오늘 본문에 여러분 표절로 쓰여있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나 원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 순례시는 여러분 그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억하실까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끝나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오면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성전 순례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였어요.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러분 그들은 타국에서 그렇게 마치 물론 그 안에 생활은 가능했지만 여전히 신분은 포로 신분이고 나라 없는 서름 가운데 예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서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성전을 바라보며 불렀던 노래, 우리는 이름하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 순례식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누가 지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가도 정확하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 오늘 시편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 시편 52편과 내용이 많이 흡사하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쫓겼던 그 방랑, 그 유랑의 10년의 세월 동안 가운데 어떤 일, 바로 아히멜렉이라는 그런 제사장이 도왔잖아요. 그것을 누가 봅니까? 도액이라는 그 간사한 자가 보게 되었고, 도액은 그 사실을 사울에게 고발하여 사울은 아히멜렉과 그 당시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이는 끔찍한 일들, 그것만이 아니죠. 그의 모든 식소들까지 다 죽이는 전대미문의 그러한 끔찍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여러분 그 주인공이, 그 일이 누구 때문인가요? 어찌 보면 다윗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 아닙니까? 이걸 바라보던 다윗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본시를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만, 학자들이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시편은 짧지만은 세 개로 나눠봅니다. 1절로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과거에 시인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회상하면서 지금 자신의 처한 이 악한 상태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간구가 여러분 전반부고요. 중반을 본다면 3절로 4절이겠지요. 악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런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망시킬 것을 여러분 그렇게 단언하고 있는 내용이겠고요. 마지막 5절로 7절까지 보면 화평을 미워하는 그런 악한 세태와 그 속에 화평을 구하는 여러분 그런 시인의 열망을 대조해 가면서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에 대한 탄식을 바라는 내용으로 오늘 시가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 시를 다윗이 지었다면 어마어마한 환란입니다. 엄청난 환란이에요. 그런데 이 환란 가운데 다윗이 했던 일이 뭡니까? 이 끔찍한 상황 가운데 다시 했던 게 뭡니까? 우리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 우리 꼭 삶 가운데 적용할 말씀이에요. 다시 봐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1절의 말씀에는 여러분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하고 있지요. 하나가 뭡니까? 환난 중에라는 말 기억하시지요? 보십시오. 지금 환난 중이라는 그 상태가 여러분 시인의 상태예요. 근데 또 놀랍게도 여러분 또 하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하는데 뭐예요? 그렇습니다. 환난 상태였는데 여러분 환난이 떠나간 상태가 또한 지금 그렇게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요. 환난인데 어떻게 환난이 떠나간 것을 여러분 시인은 이 두 가지 상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분명 그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시인은 환난이 떠나가 버린 상태를 또한 누리고 있다니까요. 이걸 하나로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뭐예요? 뭐예요? 여호와께 뭐라고요? 부르짖었더니 뭐라고요? 부르짖었더니 환난 상태에 있던 시인이 다윗이라 한다면 다윗이요 이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환난은 떠나가고 뭐가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삶 가운데 평강의 상태가 문제와 고통의 상태가 떠나가 버리고 이제는 그의 삶 가운데 뭐가요? 여러분 평안의 상태가 그렇게 주어지게 됐던 가장 큰 배경은 이유는 뭐란 말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시편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던 시인이 바로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읽던 시들을 보세요. 대부분이 어떤 상태에 지었던 시입니까? 그 모든 상태가 여러분 환난 가운데 지었던 시들이 바로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시편에는 표제가 있어요. 표제. 우리는 제목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해버립니다만 오늘 본문도 어떤 표제가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 제목이 붙어있잖아요. 많은 부분들이. 물론 없는 것도 있지만 근데 봐보세요. 혹여라도 시편 가운데 여러분 이런 표제를 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어떤 표제요?
여러분 평안의 잠자리에 들 때 지었던 시 보셨습니까? 표제 말입니다. 제목 가운데. 아니면 아무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 만사 형통 때 지었던 시, 그런 표제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평안의 잠자리, 아니 배불리 먹고 평안할 때 지었던 시라는 그러한 시의 제목 본 적 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시들이 하나같이 어떤 상태입니까? 너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의 상태, 고통의 상태, 억울하고 여러분 그렇게 힘든 그러한 상태에 지었던 시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천각을 다투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극심한 환난에 처했을 때 지었던 시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 대부분의 내용은 기도체잖아요.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뭐가 또 기록됩니까? 응답에 대한 확신이 들어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시는 어떤 것도 있습니까? 응답할 것을 믿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었던 그런 감사의 시로도 분류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환난입니다, 부르짖음입니다, 응답입니다. 이 세 가지 관계들, 환난, 부르짖음, 응답. 환난, 부르짖음, 응답.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지금 시인 다윗은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응답하심으로 어떤 상태를 또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환난을 떠나가 버리고 마음에 기쁨과 복을 누리는 상태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할 게 뭐예요? 우리가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했잖아요. 1편 1절 해서 저는 계속해서 제목을 우리 그렇게 적으면 좋겠다 싶잖아요. 복 있는 자가 누군가? 누가 복 있는 자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꼭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 다윗은 지금 환난 당하고 있어요. 다윗 복 없는 사람입니까? 복이라는 개념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복이라는 개념은 어떤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떤 그러한 여러분 지금 주어진 어떤 그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복이에요? 뭐가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복이란 말은 저는 쓰고 싶지 않아요. 물론 신앙의 많은 여러분 그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시편 119편에서 이미 보았잖아요. 73절이었던가요? 시편 119편 73절에 나왔던가요? 71절이네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실은 고난 안 당하고 배우면 좋지요.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 라고 했는데요. 물론 그 의미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은 고난 자체가 저는 복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복입니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한다면, 그렇죠. 그 가운데 날마다 주가 응답하신 대로 지금 내가 그 응답을 받고 살고 있다 한다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요, 여러분 왜 많은 환난을 주신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복은 여러분 우리가 받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뭐예요?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정성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복이라니까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것을 기준 삼다 보니까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고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를 자꾸 따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만 좋아요. 모든 게 다 되어질 때는 복 받았다 저집 복 받았다. 과연 그럴까요? 다윗 봐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다윗은 여러분 평안했어요. 당신의 군사들은 싸우러 나갔어요. 그는 지금 편안하게 여러분 낮잠 자다가 나중에 어떤 일을 벌여버려요? 남의 여인 여러분 간음해버리는 그런 끔찍한 사건 벌여버려요. 그러면 다윗은 평안했는데 지금 결과가 뭐 나버렸어요? 엄청난 죄를 짓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라는 개념은 제발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을 다 쏟고 있는 상태. 그렇죠. 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응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복이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못 가지고가 결코 그것을 복으로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 받으신 분 아니신가요? 근데 사실은 어때요? 걱정거리 없으신가요? 염려거리 없으신가요? 근심거리 없으신가요? 아니요. 쌓였지요. 그것 다 해결되셨는가요? 아니요. 여전히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 있는 자예요.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찌 보면 그 환난 때문에, 어찌 보면 그 고난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슬픔 때문에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 일이 없었다면, 내가 그 문제가 없다면, 모든 게 다 여러분 완벽하고 완전하다면, 글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분이 저부터 안 나올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 1절 말씀,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환난입니다. 그것을 부르짖습니다. 응답입니다. 어떻게 부르짖었을까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그 가운데 주가 응답하시잖아요. 그 응답받고 살아가는 것, 그게 복입니다. 있냐 없냐, 되냐 안 되냐, 아니요. 그건 여러분 복의 개념과 조금 거리가 멀지요. 목사인 저로서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도 큰 걱정거리, 근심거리 없고 살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관자, 우주 만물에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너희들 나에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붓고 있어? 너희들 내 응답 따라 살고 있어?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시더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복 있는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복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되냐 안 되냐는 그건 다음 문제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복 있는 자이십니다. 그 복 오늘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라고 오늘 하나님 시편 120편에서 다윗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고백하며 그 자신이 비록 환난 중에 처해 있지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 하나님께 쏟아부으며 기도할 수 있기에 그는 복 있는 자로 응답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는 이 말씀, 주님
우리가 평생에 간직하고 간직하는 주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우리 평동서북교회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금년에 근심 걱정 없기를 원합니다. 환난 풍파 없기를 원합니다. 수고한 대로 애쓴 대로 노력한 대로 아버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 온 성도들 가정이 우리 모두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주의 음성 응답 가운데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되고 안 되고에 머물지 말고 있고 없고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기도하고 주가 응답하신 대로 순종하는 복되고 복된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 앞에 왔사오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주의 응답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복 있는 자로 사셔야 합니다. 어떤 상태가 복이 아니라겠습니까? 고난이 복도 아니고요. 여러분 풍성하고 다 이루어진 것도 복이 아닙니다. 복은 내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응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복을 누려야 합니다. 어떤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되냐 안 되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상태를 말한다면 병원에 계신 분들은 복 없는 자입니까? 아파하는 자들은 복 없는 자입니까? 사업에 혹은 삶에 여러 가지 실패가 있고 안 되는 자들은 복 없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 입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고 그분이 응답하신 대로 살고 있다 한다면 복 있는 자라고 했어요.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다. 주여, 내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동서북교회 온 성도들이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몸이 약한 성도들, 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들의 마음의 약함과 아버지 고통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주님께 그 다음에 치료해 주시기를 힘주시기를, 무엇보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절망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주의 응답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도록 위하여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1박 2일로 우리 중고등부와 청대가 짧게 수련회를 같이 가고요. 오후 6시에 출발해서 그렇게 9시에 도착해서 예배가 드려질 것이고요. 오늘 수련회 주제는 보아스를 만나라는 제목입니다. 보아스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고등부,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보아스를 만나야 합니다. 보아스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오후에 늦게 돌아올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까지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날씨가 계속 눈이 온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가고 오는 길을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꼭 기도하시고, 또 저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어려운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손에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세워진 교회들이 교회의 본연의 목적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10시에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주님 참으로 교회를 품고 이나 민족을 위하여, 또한 우리 모든 가정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하며 기도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하여 또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